할렐루야. 자,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제 자신을 많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장을 입고 다닌다고 또 앞에 섰다고 이렇게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과연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과연 내가 목사로서 잘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든 우리 성도들이든 좀 경건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든 우리 직분자들이든 또 우리 성도들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진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은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밀레라는 그림은 이 시대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근데 후대에 이 미국의 미국 미술협회에 의해서 이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그림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서 미국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 프랑스가 뒤늦게 이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큰 금액을 지불하고 이 그림을 프랑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그림은 가치 있고 참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느냐, 왜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그림을 보면 참 예쁘잖아요. 뭔가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에는 세 가지의 신성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 부부간의 경건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국의 석학이었던 링위탕이라는 사람은 이 만종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레 만종은 믿음의 사람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저녁답쯤에 이 두 부가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 멀리서 이제 저 멀리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약간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교회인 거예요. 자, 교회인데 저 교회에서 종을 땅 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종이 있잖아요. 종을 땅 쳤는데 종을 땅 치면서 종소리를 딱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갱이와 삽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절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사람들이 저 모습이 정말 이 시대의 가장 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 이 그림의 한 편을 통해서도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행해지는 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경건은 전적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어떤 건가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경건이 뭔가? 여러분 생각하는 경건이 뭔가?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경건이 뭔가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수도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깊숙한 데 들어가서 외딴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랍비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랍비들 보면요, 중간에 뭐 모자 쓴 거 보셨어요? 동그란 모자. 이 모자가 키파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자를 쓰고 통곡의 벽에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열심을 다해 교회 출석도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한다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 외에 또 무엇이 있느냐?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신비적인 이 모습을 취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경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잘못된 의식 때문에 이단이 생기게 되고 잘못된 기도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외부적인 경건도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도 이제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감림산 기동 가면 뒷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목이 쉬어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목이 잘 안 쉬어요. 제가 정말 목이 쉬고 싶거든요. 어쩔 때는 땡깡을 지르는 거예요. 산에 가서 목이 쉬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 목이 좀 쉬어 있어야 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전도사들 앞에서도 좀 체면이 쓰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는 목이 안 쉬는 거예요. 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목이 쉬어야지만 열심히 내가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한다,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능력을 행한다, 그것이 경건이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이 뭔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서 생각하는 경건이 뭔가?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7가지 질문을 늘 끊임없이 드렸다고 해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자, 두 번째는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호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욕심 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중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내가 필요할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힘들 때든 괴로울 때든 즐거울 때든 매 순간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 마지막은 너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때로는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자,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젊은 부부가 노을 질 때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에 가면, 여러분들 밭에 가시잖아요. 직장에 가시잖아요. 가장 먼저 의자에 앉으실 때에, 밭에 가서 나무를 보실 때에 그 나무를 붙들고 책상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 전에 누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도 막 뒤지다 보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 가사예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예수 없는 사업은 넘겨주세요.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사업. 조금 더 빨리. 실패.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길.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 아침에는 예수로, 아침에는 예수로,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 예수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 밖에 나가 일할 때,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홀로 있을 때 예수 사
예수님 예수님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는 삶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경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경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를 찾고, 여러분들 일터에 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기 전에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로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러한 것이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세기에 이 기독교를 최초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 셀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기 전에 활짝 웃으며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도 사랑부터 하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누고 가장 먼저 베풀고 가장 먼저 사랑한다 말하고 가장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누며 살지? 왜 베풀며 살지? 왜 자신들은 희생하며 살지? 왜 사랑만 주며 살지? 그런 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뒤에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구원을 얻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경건의 의미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경건은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자, 원문에 보면 이 경건의 의미는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도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 다 앉아 계세요. 수요일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예배가 있잖아요. 그건 예배의 한 부분,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참 잘 드려야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예배의 그 여러분들의 태도가 나가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시간 임하는 자세가 나가서 나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태도와 예배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직분을 아직 못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지체 속에 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손이 가지 않는 것도 내가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손이 가지 않는 부분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밭에 가시면 나무를 잡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사에 가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책상에 앉으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눕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집중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 가면은 기도, 자기 전에 기도, 일어나면 기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기도에 집중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의 자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망령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망령.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십계명에 보면 있죠. 자, 십계명 1계명이 뭔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렇죠,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망령이랑 이 망령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망령이 뭔가, 이 뜻은 신성을 짓밟지 말라,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의 신성, 하나님의 본연의 그 모습, 그것을 짓밟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딱 인사하려고 딱 밖에 나가서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나오시면서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있는 권사한테 야, 오늘 니한테 하는 말씀이잖아, 잘 들었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니, 말씀이라는 것은 다 같은 말씀이고 다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듣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찔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구나. 내게 적용해야 될 부분을 남에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부분들이 왜 망령이냐? 하나님을 전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 잘못된 생각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잘못된 가치관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를 가보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상이라는 여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당시에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 여신상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동급. 하나님과 이 여신, 이 우상을 동급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자, 당시에 영지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신성은 있는데 인성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엔 율법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식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은 연습으로만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연단하라, 연단하라. 자, 저 쉬운 성경에 보면 연습하라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라. 원문에도 연습하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매사에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 여러분, 신앙생활도 연습인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뿐이지 잘못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연습을 잘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안 되면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배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어려운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연습이 뭔가? 첫 번째는 말의 연습이에요. 말, 언어의 연습.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다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낙화난상지라는 말이 있어요. 낙화난상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떨어진 꽃은 다시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미 발생한 일을 다시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 내게서 나간 말은 돌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매일 죽고 싶다고, 못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들어줄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미치겠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 매일 미치고 매일 죽겠고 매일 못 살겠고 그런 말들 수없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들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무덤에 깊이 묻어야 될 것을 사람의 가슴에 묻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에 아픔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빈정거리는 말들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빈정거리는 말, 안 좋은 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집사님이 립스틱을 좀 예쁘게 바르고 오셨어요. 근데 흔히 그럴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김 집사야, 오늘 니 지 잡아먹고 왔나? 이런 말을 꼭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쥐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쥐를 잡아먹으면 입이 빨개져요? 꼭 빈정거리듯이 좀 예쁘게 하고 오면, 아이고 오늘 김 집사님 참 예뻐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쥐 잡아먹었니?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명교에 있을 때 그 다른 데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때 행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행정이 아닐 때 같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목사님은 젊어 보이고, 아이고 목사님 참 나이가 연세가 들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42인가 뭐 그랬어요. 마흔이 아니고, 아니 40쯤 된 것 같아요. 그때 40쯤 됐을 때에 40쯤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우리 행정 목사님 나이가 더 많으셨거든요. 더 많았는데,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이가 더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더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도 아이고 점잖아 보이시네요, 참 보기 좋으시네요, 흰머리가 참 멋있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나이 많이 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44이잖아요. 나가면 다 50으로 봐요. 50으로, 이 흰머리 때문에. 그래서 염색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항상 빈정거리듯이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다. 자,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니까 지난번에 참 그래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아이고 오늘 집사님들 참 예뻐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참 멋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니까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쁜 말이 나오려 하잖아요. 입을 잡아버리세요. 예? 입을 팍 잡으세요. 예?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3초만 생각하면 좋은 말로 바뀔 수 있대요. 3초만. 그래서 나쁜 말, 김 집사, 아이고 오늘 꼬라지가 뭐고, 이렇게 딱 말 나오려 하잖아요. 그러면 꼬 할 때 딱 잡으세요. 예? 아이고 꼬 예쁘네, 이렇게 바꾸시고, 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말도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니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말은 늘 많이 하잖아요.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은 늘 이렇게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말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말에도 결이 있대요. 결. 나무에 결이 있잖아요.
말에도 결이 있대요. 그래서 거칠고 날카롭고 가슴을 찌르는 말의 결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결이 있대요. 자, 우리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결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물질에 대한 연습이에요. 물질. 자,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질에 매이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물질에 매이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놓칠 때가 있어요. 물질에 매이는 사람을 보면 가장 소중한 행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는 사람을 보면 가장 소중한 상급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많이 저축해라. 저축해라.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물질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경건을 위한 책이라는 보면 어느 경우에나 사랑의 수고보다 불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나 죄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절제를 해야 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삶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고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선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연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한 연습이에요. 감정, 절제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선행에 관한 연습이에요. 선행. 자, 선행에 관한 연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2번씩 하지만 앞으로 뭐 더 좋으면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남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오자마자 연습을 시키는 게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 뭐 의미 없이 시키는 게 아니고 연습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교 헌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하거든요. 연습시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말씀 듣는 예배 태도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는 본 예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무조건 참석시킵니다. 왜냐하면 연습시키려고. 연습. 앉아있는 연습. 사실 이 본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아이들이 1시간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이 1시간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려고 목사님이 매주 주일학교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연습,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 선행을 하는 연습. 철강왕 케네디는 이 좌우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그의 재산이 3조 가까이 되었대요. 3조. 당시의 재산으로 3조. 자, 그런데 그 중에 2조 이상을 사회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2,5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상 수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활했는데 우리도 못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행을 연습함으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수고와 힘쓰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 시간도 연습입니다. 매 순간이 연습인 거예요. 그 연습을 잘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빌리암 로우라는 사람은 우리의 경건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행복도
커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바르게 여러분 각각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일상생활 속의 예배자로 또한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잘 갖춘 사람, 없앨 것은 없애고 갖출 것은 갖추어서 아름다운 연습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건은 너무 거룩하고 또 너무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경건의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